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요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도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빌립보서가 이렇게 저를 사로잡게 되는 것은 드문 경우예요. 주님이 정말 그 기쁨을 이 빌립보서 편지에 나오는 것이 저에게 역사하고 있고 저를 붙잡게 된 게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빌립보서 안에 있게 됐어요.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편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좋아하게 만드셨어요. 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요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압송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요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를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의 공로와 연합되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라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자, 그럴 때에는 반드시 주님이 부활 능력과 당연하게 연합되게 하잖아요. 이것이 세례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한자로 세례는 씻는다는 거잖아요. 씻는 예식. 그것은 이 세례의 결과죠. 세례는 원래 침례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잠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식은 씻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예요. 근데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인데 예수와 함께 연합된 죽음, 이것은 다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것은 살라고 먼저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내 죄를 예수의 피공로로 씻는 거구나 라고 먼저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물에 잠겨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로 죽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놀랍게요, 우리의 양심으로 순수하게 죄를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례 안에 예수와 함께 잠겨 죽는 자, 그런 자에겐 반드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믿음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대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 속에 주님이 사람을 찾고 기다리세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세례받은 게 사도 바울은 장님이 된 채로 3일 뒤에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장님이 된 채로 이끌려가서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지금 설명한 내용의 모든 것이 여기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여전히 다메섹에서 세례 받을 때로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죽으심을 본받는 자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또한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도요,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생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 그 죽으심을 본받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되고 그 부활과 연합되어 그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해하시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은 하는 간절한 경험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로마의 감옥 안에 제한된 삶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요, 그 속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의 역사예요.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과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순서는 몰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정도를 말하셨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구원은 주님을 따를 때만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르고자 해요? 죽으심을 본받아서요. 이것이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비웁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를 때 이 구원은 일어납니다. 예수 없는 구원은 따로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분리된 채로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르게 돼서 예수님만 따르게 되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렇게 먼저 말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었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맞죠? 우리가 거기다 선행으로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홀로 십자가에서 친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고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근데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이어야 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들은 대신 죽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나니라고 말하는 연합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대신 죽었다는 것은 그 공로를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평생 예수의 피밖에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만을 의지한대요. 여러분 이 피공로가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지만 피공로가 우리 속에 역사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철저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면서도 피공로가 내게 역사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저는 요즘 이 열처녀 비유를 자주 말하게 됩니다. 열처녀 비유는 무엇입니까? 열처녀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등만 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언젠가 구별해요. 구별하는 날 한 사람은 등불이 꺼져 있는 걸 발견해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꺼져 있지 않고 주님 오는 날 그때 등불을 여전히 켜서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켰어요? 등불이 꺼진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갔잖아요. 여러분 등불을 켰어요. 여러분 등불을 누구를 위해 켜는 거죠? 등불을 누구를 위해 켜는 거예요? 등불을 킨다는 게 주님이 밤중에 올지 모르잖아요.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켰는데요. 신랑이 누구를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신부가 등불을 켜서요. 자기 얼굴에다가 예수님 이게 납니다. 이렇게 켜는 거 아니면 우리가 신랑이 언제 오나 신랑을 보려고 켜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을 보려고 켜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신랑 되신 분이 오시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봐요. 구원은 내가 주님을 신랑이라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이 누가 주인이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했습니다. 주님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이거 사역자들이에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대요. 이것은 뭐죠? 예수님의 이름과 연합됐잖아요. 능력이 나타날 만큼 예수님의 이름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날에 말할 거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열처녀 비유에 신랑이 말해요. 나는 널 모른다. 기름을 사러 간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말해요. 내가 널 모른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주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구원받아요.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예수와 함께 죽는 믿음,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주인이 바뀌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와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세차. 여기 세차가 뭐죠? 세차는 차를 씻어요. 근데 세차와 세례가 다른 게 뭐죠? 세차는 차를 씻었습니다. 차를 씻어도요, 차 주인은 그대로예요. 씻어줬다고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는요, 세례는 주인이 바뀌어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 받는 순간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뀌어요. 세례 받는 자 말합니다. 주 예수요. 세례 받을 때 말해요. 이 세례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처음 세례 받을 때 아나니아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왜 주저하느냐?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해요.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씻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실망과 실패, 인생의 실망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낙심할지라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저 삶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갈망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는 것처럼 인생에 갇혀있는 삶이 있을지라도요, 주님은 죽으심과 연합된 자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스스로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뭐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찾아보겠습니다. 12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잡힌 바 됐다는 것은 누가 잡은 거예요? 잡힌 바 된 것은 내가 잡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드셔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을 아는 순간 나는 선악과를 먹어 죽은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이 선악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오 주님, 인생의 실패와 낙심을 경험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 생명을 보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를 믿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 저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과거에 주님 붙잡히지 않게 하시며 앞서 계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과거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주님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